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분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고 기도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들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더 길게, 그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의 말씀 1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38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보면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너무 큰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축소하고 아주 작은 기도,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간구할 마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 이 정도는 하나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심과 우리가 믿음 없이 간구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제 너 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진 않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진 않지만 너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다윗이 말이 중요해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만 봐도 우리가 왕조가 계속 끊어져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신하가 배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왕조가 끊어지는데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간구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번역을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 드릴 생각인들 내가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다윗은 사울의 왕조를 본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왕조가 이어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전에는 이렇게 기도 드릴 생각인들 내가 했겠습니까? 그도 이렇게 기도할 생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도 기도해라. 너가 이것도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간구의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기도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꼬라지라든지 내 믿음의 생활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 의심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그리고 마음을 절제하는 절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간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에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해석. 중요하죠. 우리가 균화법적인 성경의 공부 이렇게 보면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관찰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관찰과 해석에 많이 집중하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적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기 위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가 말씀에 대한 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면은 우리가 인격적인 요소 속에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감정 속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예배인 거죠. 책으로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예배 자리는 일종의 종합예술이에요. 영적인 종합예술. 그래서 지정의가 다 이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결단 이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 믿음을 키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이 그가 어떻게 믿음이 컸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간구할 마음을 주셔서 이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기도할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야,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건 내 욕심 아닌가? 내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닌가? 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간구할 용기가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야, 내가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뒤에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당근에서 내가 사다가 여기다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 한 45,000원 줬거든요. 그래서 상계역에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게 2019년 제품인데 근데 이게 여기 하나 하고 그냥 쟤만 연결하는 것 뿐인데 모니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층에 제 사무실에도 이제 제가 앉은 자리에 이 듀얼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쪽은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띄우고 한쪽에는 뭘 써야 되는데 그전에는 화면 하나 가지고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 하니까 뭐 화면을 계속 넘기기에 바빠서 했는데 꽂으니까 그냥 나는 성경만 연결했을 뿐인데 저절로 듀얼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접속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 왕조가 영원하도록, 예레미야의 우리가 예언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본다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요? 나중에 점프하죠. 역사를 점프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로. 그래서 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그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이 알아주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의 나는 몇 대손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현대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 속에서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봐요. 왕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 화려함도 없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외국 세력이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파묻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어디까지? 예수께로 이어지도록. 그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버렸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그 다윗의 자손이 이어져서 왕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보이는 것만 역사가 아니라 저는 다윗의 자손이 예수께로 이어지기까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의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기까지 역사 속에서 중간에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와 우리가 마태복음 사이에 우리가 구약의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신약의 역사, 신약과 구약의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가 정말 간구할 욕심과 그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될까? 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거 간구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은 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더 커져 나갔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해. 영원을 이야기해. 영원. 이 영원함을,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어쩌면 우리가 시대에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이요, 영원을 이야기해요. 영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용기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요. 기도함이 없으면 체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저희가 좀 가서 보면 27절에 딱 두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세히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이게 첫 번째 영원이고요. 두 번째,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영원이에요. 복을 이야기하고 그가 자기의 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의 입술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큐티하다가 아니면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독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간구할 마음을 주시는 도구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간구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말씀이 너무 거창하고, 야, 이 말씀대로 정말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의 눈을 열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5절을 좀 다시 가서 보고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아니다, 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다윗에게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그냥 종이다. 그런데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도 비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벌써 다 생식의 기능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신다고? 웃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진짜 웃음을 주셨어요. 비웃음, 조롱의 웃음, 한탄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부르짖음이 되는 여러분 그런 청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극시키세요.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 이것 가지고 기도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간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자극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너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선만 꽂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프로그램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요.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너 이거 기도해.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늘 기도하다가 보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지나고 나면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늘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그래서 기도 뭐 그냥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빈약한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신앙 속에서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할 게 많다. 이런 신앙 되기 원해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 기도할 게 너무 많은 이런 신앙.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 구하고 싶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깊은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부분 속에서 짧은 기도로 대신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깊은 기도, 오래된 기도
우리가 한참 외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풍성해지는 청년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구할 용기를 불어넣으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청년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기도 훈련하겠다고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돌 하나 던질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매들도 있었고, 해병대 나온 친구도 있었고, 수색대 나온 친구도 있어서, 특전사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다 막 군대 얼마 이제 막 제대한 친구들이. 그 산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다 비웃었어요. 여자들이요, 가라. 남자들이 산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기도한 지 5분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다 내려갔어요. 특전사, 해병대 다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 밤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 내려왔어요. 정말로 특전사, 해병대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뒤에 뭐가 서 있는 것 같고, 자기 막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영적 전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사단의 간섭은 더 심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몇 마디 하면 끝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싸움할 때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이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용기를 불어넣으세요. 때로는 귀신이 보이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막 몰려오죠. 기도하다 보면 온갖 영적인 일들이 느껴져요. 다가와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간구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두렵지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영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보세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자기가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을 잘 이분이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지키자.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30분을 있을 수 있는 게 막 몸이 비뚤어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는데 30분을 내가 한 게 약속한 게 정말 잘못됐구나. 근데 그 시간을 지키는데 나중에는 30분이 모자라서 1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분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고 기도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들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더 길게, 그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